오늘 말씀의 주제는 관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나으니라. 아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지난주에 이제 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말을 바꿔서 인생에서 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관계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만 믿음을 쓰는 게 아니고요. 삶의 전반적인 이 모든 영역에 믿음이 적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삶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어떤 관계마다 내가 맡은 역할이 다 달라요. 내가 어떨 땐 아빠야. 근데 어떨 땐 아들이고, 어떨 땐 오빠고, 어떨 땐 친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 맡은 역할들이 달라서 그때마다 취해야 되는 태도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영역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 믿음의 원리가 다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의 관계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착하게 살아야 돼. 너무 승질 부리고 그러면 안 돼. 넘어가지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야 돼. 그럼 어디까지가 용납이고 어디까지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안에서 이 영역에서 믿음을 어떻게 쓸지 몰라요. 한 가지 먼저 찍고 결론부터 찍는 건요, 관계 안에서는요 절대 옳고 그름으로 확실하게 매듭 지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지 않아요. 관계의 영역은 굉장히 많은 역할로서 얽혀있기 때문에 그냥 당신 이렇게 해, 그냥 참어, 그냥 눈 감아줘,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때마다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굉장히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의 영역에서 어떻게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어떤 행위보다 선한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것보다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의 삶이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의 제1된 계명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영역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드러나야 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있음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관계에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나를 얼마나 갈고 닦았느냐? 혼자서 서재에 틀어박혀갖고 얼마나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알게 된 것이 실제가 되는 과정에서 관계의 영역을 빼놓고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혼자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부딪히면서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율법의 제1된 계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믿음으로 뭘 하게 되어지냐?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율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으시겠죠? 자,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보통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 적혀있는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을 생각해 왔을 거예요. 근데 온전한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의 본질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율법의 조문에 위배될 만한 게 없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행하면 율법에 위배되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문에 얽혀 있느라, 조문 하나하나 지켜가느라 누리질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해봐 하고 나잖아요. 그게 율법 조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게 조문에 위배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관계의 영역이라는 거죠. 믿음의 핵심은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요. 우리가 성경에서만 봐도 드러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을 때도요, 우리가 한 가지의 역할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아요. 수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예를 들면 부자 관계로 아들이고 아버지로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스승과 제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사제지간으로도 표현하시고, 주종 관계, 명령이 떨어지면 수행해야 하는
주종의 관계로도 표현하시고 사랑해서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연인 관계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서만 해도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주종 관계로만 정의해버리면 말씀하신 거 무조건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가 어딨어? 명령하셨는데 그냥 어디서 힘들다 그래? 근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힘들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도대체 뭘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맡으실 수 있는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해주고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보호해주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니까 부담스럽기만 한 거예요. 때마다 필요한 믿음, 그때마다 꺼내서 써야 하는 믿음의 원리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무턱대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니까 헷갈리고 어렵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가는 게 믿음이겠지만 어떤 얘기는 서는 게 믿음이고 어떤 힘들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냐면 나를 품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털어놓은 거니까 그냥 탄시처럼 털어놓은 그 고백들을 또 믿음으로 뱉은 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뱉는 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일괄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꾸 평가하고 잣대질하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관계 안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물론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성경이 훼손될 수 있는 영역에서 이 모두가 다 함께 엎어져야죠. 근데 그거 아니라 어떤 방법적인 걸 관계 안에 들이대면서 옳고 그름으로 자꾸 접근하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한 거면 어떡하실래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실 건데요?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이 내가 그동안 듣고 배워왔던 성경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다 맞는 거고 그게 기준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싸우면 해결을 못 본다는 거예요. 어쩔 땐 퍼주는 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땐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분별해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괄적인 기준을 두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면 고민하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고민해라.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고민하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말씀 앞에서 철저히 고민해 가야 되는데 그냥 쉽게 그냥 피곤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해놓지 않으신 이유는 그건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들어봐, 교제해봐, 이야기해봐 이 얘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게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때도 있어요. 아유 그리스도인인데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믿음이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도덕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만을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기독교인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런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되게 잘못한 것처럼 아우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교인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러고 질질 끌려다니면 저 속 터져가지고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리스도인은 호구가 아니에요. 호구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신념과 소신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지 그냥 호구 잡혀져갖고 질질 끌려다니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막 벌벌 기고 막 그냥 막 이런 영적인 얘기하면 막 중이병 취급하고 막 사람들이 막 뭔 소리 하는 거 막 인생 얘기하면 막 이러니까 거기서 찍소리 못하고 거기서 쭈그리 앉아갖고 같이 그 말에 섞여서 어떻게든 껴보려고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끼어들어. 이거 아주 그냥 이거 환장이에요. 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 복음이 하는 거예요. 섬김과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과정들은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한 처음 도입 단계인 거고 그걸로 사람 안 바뀌어요. 그거 기대하시면 반드시 실망하신다고요. 그렇게 했더라도 이 사람 반드시 진짜 제대로 섬기려면 복음 앞에 세워줘야 돼요. 너도 똑같이 해야 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인마. 네가 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복음 앞에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제가 또 드려니까 네가 어디 교회를 내가 이렇게 또 하실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무례하게 행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무례하게 대하고 막대하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 아닌 것을 아니라고 정확하게 강한 어조로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특히 돈에 얽혀 있거나 공적인 업무가 끼어 있는 관계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회사에서나 비즈니스 관계로 얽혀 있을 때는 이 사람한테 분명 아닌 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아. 그러니까 할 말도 못하고 그래
이렇게 넘어가야만 하는 것 같은 이런 마크,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이고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마땅히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하고는 별개로 사회적인 책임, 마땅히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미룬다고 해서 난 크리스찬이니까, 난 기독교이니까 받아줘야 돼, 이래서 막 다 처리해주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업무는 너가 해야지. 오늘 안에 끝내야 되는 일이면 너 오늘 안에 끝내야지. 이건 기독교인과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고 상대방에게도 적용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회적 책임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책임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시켰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진짜 실제로 위배되는 것을 나한테 시켰을 때도 그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신분과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만 충돌을 일으킬 때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따라야 할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하여야 하는 것이냐? 내 기준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명백하게 성경의 가치가 아니고 성경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게 명백할 때에는요, 그때는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치르게 되어지는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막 핍박을 받고 계셨을 때 일본 순사들이 와서 그랬대요.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신사참배하라는데 왜 말을 안 듣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아주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네, 저는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이 나라 법은 신사참배하는 게 지키는 거다. 아니요, 저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 때 치르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회적 의무를 다하시다가 책임을 다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위배되시는 경우를 발견하셨을 때는요,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시고 내가 속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 안에서 치러야 되는 대가는 치르셔야 돼요. 그걸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영역이 있는데, 이건 진짜 어려운 영역이에요. 뭐냐면 도덕적 책임에 대한 영역이에요. 도덕적인 책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도덕적 책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덕적 책임은요, 개인의 믿음의 분량과 양심에 따른 철저한 자발성으로 되어야 하는 영역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절대 의무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게 하는 원리를 알지 못한 채 크리스찬의 관계를 단지 도덕적인 개념으로 화를 내지 않거나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자신 스스로도 어디까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다 해야 되는 거지? 만약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이 없고 그 정도로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면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철저한 양심을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해야만 하는 이 도덕적인 책임을 의무라고 뒤집어 씌워버려요.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안 하면 욕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거기 위축돼가지고. 이건요, 자발성이에요. 도덕적 책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의무로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그냥 퍼다주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섬김과 긍휼로는 안 보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보여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건 절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원하여 진 그 짐을 보고 저 사람을 저 짐을 지게 하는 게 무엇일까를 보게 해야지, 이게 당연해져갖고 절절 매면서 끌려다니고 호구처럼 목줄 끌려가지고,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삶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살펴봐도 관계에서 그렇게 끌려다녀. 아니요, 누구보다 당돌했어요. 사도들은 관계의 영역에서 절대 안 끌려다녔다고요. 마땅히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고 했지만 분명히 섬길 때 표명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내가 널 해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분명하게 드러내줘서 그게 의무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게 하신 일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된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 말은 의무가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아싸,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뭐 착하게 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막 욕할 사람들 막 다 생각하면 욕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또 아니에요. 그게 극단적인 거예요. 주님을 더 믿자는 건 극단적인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막 한쪽으로 막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하면 해야만 해서 하는 거라게 되잖아요. 의무가 아닐 때는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시키신 명령이라서 하게 되어지는 게 된단 말이에요. 나 이거 의무 아니야. 근데 나 오늘 이 자리 선택하는 건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한테 하라고 시키신 일이라서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져야 그래야 섬김이 되기 시작해요.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요 관계에서 진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요. 관계에서요, 이게 안 되면 관계가 시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유지도 안 돼요. 특히 부부 사이에서 이게 안 되면요, 부부 사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관계에서 가장 어렵게 되어질까요? 대화가 안 통하면 관계가 시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유지 자체가 안 돼요. 그 신뢰, 이 모든 영역도 사실 여기서부터 나와요.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면 이 사람하고 같이 못 가요. 그래서 부부 사이 좋은 사람들 보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서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근데 보통 부부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얘기 보면 한국말인데 각기 자기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맞춰야 되는데 누구 하나도 그냥 자기 그냥 이야기해. 이 소통과 대화에 이게 통하지 않으면 관계의 영역에서 일단 믿음을 뭐 써보는 단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게 일단 안 되면 모든 관계의 어려움의 시작은 바로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관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로 이 관계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말을 하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제가 앞에는 동기부여를 한 거고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 안에서 배운 이 믿음의 원리를 말 가운데서 뚝뚝 묻어내야 되는데 희한하게 아무리 믿음 해도요, 이 말의 영역이 교정이 안 돼요. 끝까지 자기 스타일을 고집해요. 그 의미는 설명 안 해주고 저쪽에서 오해하고 상처받고 이쪽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처를 받았으니 황당하고 그러가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도 이미 상처를 받아버린 걸 어떻게 해. 계속 여기서 맴돌죠. 그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면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뭐냐? 관계를 형성하고 이어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대상의 언어를 배워야지요. 그 대상의 언어를. 내 언어에 맞춰서 내 말을 왜 못 알아듣냐, 왜 이해 못하냐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는 그 사람의 언어를 배워야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지금 언어를 배운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기에 뭘 하셨냐,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표현해내신 그 섬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언어로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 표현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냐? 첫 번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죠. 존재적으로 죄인이었던 문제를 해결하셨죠. 두 번째는 그걸 해결하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언어를 배우셨어요. 말을 배우셨다고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물론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셨지만 그 언어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어서 제자들이 못 알아듣기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나중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 안 되는 내용들을 하늘의 언어로 심령으로 배워요. 어쨌든 예수님은 친히 언어를 배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요. 섬기시기 위해서 언어를 자신이 먼저 배우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내가 쓰는 내 언어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는 그 사람의 언어를 알고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관계가 이어져 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만약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겸손해져요. 배워야 되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고요. 신경 써서 듣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자신의 언어를 배우려고 겸손히 배우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려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씩.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누구도 전부 다 자기 언어만 배우래.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가 모든 문제와 갈등의 시작이에요. 세대 간의 갈등, 어른의 언어를 배우래, 아이들의 언어를 배우래. 그 다음에 부부 갈등, 내 환경과 내 언어, 남자가 쓰는 언어를 배우고 여자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여자가 돼본 적이 없는데. 서로 안에 그걸 자신의 언어를 자꾸 쓰라고 이야기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지역과 지역의 갈등, 이 모든 게 다 언어를 누구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언어를 배워가고 소통할 때에야 관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로 만약 나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다른 사역보다 뭘 하죠? 언어를 배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하고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이어야 하냐? 타문화 선교를 한다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배워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 언어를 배우려면 그럼 뭐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가는데 그런 말도 다 흉내내고 따라하는 거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글로 가세요, 생각이? 그럼 그런 사람들 막 욕하고 막 음담표사하는 사람들 말을 흉내내고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냥 통용될 수 있는 언어가 있잖아요. 좋아 이러면 그럼 모두가 다 좋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개 좋아 이럴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막 욕까지 배울 필요는 없고요.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나 중요한 관계를 너무 추상적으로 대해왔어요. 이거 짧은 시간에 다 정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어서 쭉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이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관계 안에서만 사용하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믿음의 원리들이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묵상을 하는데 이런 묵상이 됐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신, 우리의 말을 배우셔서 표현하신 그 복음이 내 말로, 인간의 말로 알아듣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방대하고 엄청난데 하나님 모국어로 이 복음을 만약 풀어내신다 그러면 얼마나 엄청날까? 그 내용이 내 말로 풀어주셔도 헌신을 하고 내 평생을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고 충격인데 하나님 모국어로 이 복음을 풀어내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은 지루하고 따분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영원히 와 진짜 미치겠다. 영원히 찬양만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안에 담아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늘의 언어로 막 풀어내시면서 이걸 얘기하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복음이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런 태도로 말씀 앞에서 순종해서 이 관계의 영역에 다가가기 시작하잖아요. 배워야지. 나가서 배워야지 라고 하면요,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을 합당한 관계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서요, 말로는 표현 안 되는,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하늘의 언어로 제 마음 가운데서 깨우치시는 걸 경험해요. 사람을 섬길 때 제게 주시는 내가 뭐였는지,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아이 붙들고 주구장창 막 붙들고 계속 막 씨름하면서 눈물 콧물 쏙 빼놓고 막 진을 다 빼놓도록 그 아이하고 붙들고 있었을 때, 그때 제게 가르치셨던 은혜를 제가 언어로는 설명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뭘 상상했던 그 상상 이상인 건 분명해요.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상상 이상이에요. 이 은혜 정말 경험하셔야 돼요. 날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또 가르치세요. 충전받아요. 인풋과 아웃풋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소집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찍고 이 자리에 가셔야 돼요.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